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귀한 말씀 시편 9편의 말씀은 매우 흥미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시편 기자가 쓴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힘차고 매우 어찌 보면은 기쁘게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2절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와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내용이 우선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흥미롭게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을 지은 사람과 함께 하신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인데요. 여기 등장하는 내용들은 모두 다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그죠? 이렇게 과거형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처음 시작은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승리의 일들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있는 그의 삶의 정황, 그의 삶의 상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예, 그렇습니다. 그의 과거에는 온통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의 현재는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의 과거의 승리와 현재의 고통이 교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자의 삶에 대한 엄청난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고통과 승리가 교차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승리가 끊임없이 교차한다는 것이죠. 영원한 고통도 없고 영원한 승리도 우리 가운데는 현재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승리 속에서 자만할 필요가 없고 패배 속에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신자들의 삶에는 언제나 이와 같은 마이크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제 목소리만 빼고 다 꺼주시면 돼요. 모니터도 좀 꺼주시고 위에 목사님 올라가셔서 마이크 좀 꺼주세요. 제 목소리만 켜주고.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오늘 아주 우리 광민수 형제 찬양을 너무 신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심박수가 굉장히 오른 상태여서 예민하게 이렇게 이런 잡음들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편 9편의 이야기는 신자의 삶에서 승리와 또 고난이 반복 교차된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승리로 말미암아 자만할 필요도 없고 현재의 패배로 말미암아 낙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러한 노래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고통당하고 있는 오늘도 감사 찬양할 수 있고요. 승리하고 있는 삶이 지나면 또 다시 고통 속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탄원과 하나님 향한 감사 찬양이 다른 시편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 편의 시 안에 같이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니터 같은 거 좀 꺼주시고 지금 잡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빠르게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의 시편 안에 고난의 이야기와 감사 찬양의 이야기가 교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영적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다윗의 삶의 이야기는 골리앗을 이기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이긴 다음부터 수십 년 동안 그는 사울에 의해서 쫓김받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도망치는 시간 속에서 그러면 매번 패배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망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왕이 됐죠. 왕이 된 이후에는 승리의 시간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창피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늘상 교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관주의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고비만 넘어가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러한 상황이 해소되면 더 나은 삶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을 거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이러한 승리와 고난의 반복이 교차하여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은 승리에 대한 도취나 이 패배에 대한 일상적인 낙심이 아닌 겸손인 줄 믿습니다. 겸손입니다. 겸손. 그럼 겸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은 뭘까요? 우리가 이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날마다 깨닫는 것이 겸손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5장 6절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러면 나랑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과 비교하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과 비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 많은 나를 비교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무능한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아래서 의롭다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겸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요청되는 것이죠. 기쁨과 승리의 찬양 뒤에 이어질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과 아픔의 이야기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에 대한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날 붙잡고 계신다, 이 고난도 지나간다, 삶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지나가고 나면 또 좋은 일이 있다 라고 하는 근본적인 평정심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 해소됐을 때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 그래서 동화적 낙관은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이 결코 아닌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 그리고 낙담과 한숨이 공존하고 있는 이 내용을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에도 성숙한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이 시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난에 대한 언급이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몇 절입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아멘.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느끼기에 가난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근데 참 여기 이 시편이 흥미로운 게 가난한 자라고 하는 주제와 더불어서 가난한 자의 일상적인 필요를 탄원하는 내용과는 사뭇 멀어 보이는 또 하나의 다른 개념이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그건 바로 이방 나라들입니다. 이방 나라들. 5절 말씀이죠.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와 이방 나라, 가난한 자와 부자, 가난한 자와 능한 자의 대조가 아니라 가난한 자와 이방 나라의 대립 혹은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방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방 나라는 특정한 국가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특정한 나라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거기 등장하는 이방인들은 민족적으로 다른 사람, 국가적으로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등장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논리, 세상이 숭상하는 돈, 명예, 외모 이런 것들의 그 가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들의 세력,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난한 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세상이 신뢰하는 것들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존재적 가난이라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돈이 많은가, 얼마만큼 살만한가, 그것에 따르는 어떠한 특정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부유하다, 가난하다 나누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늘 원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가치가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영적으로 돈이 아주 많아도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돈이 많아도 주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인 거예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가난함과 가난하지 않음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1,000만 원 있으면은 부자고 1,000만 원 없으면은 가난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아주 많아도 필요한 게 많은 사람, 그 필요를 충분히 채울 수 없는 사람은 가난한 거예요. 돈이 없어도 만족하고 자족하는 사람들은 평안하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적, 즉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풍요롭지 않으면 난 절대 풍요로워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으로 더 충만해지고 주님이 내게 더 힘이 되시는 걸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존재적 가난을 경험하는, 심령의 가난을 경험하는,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가난할 때 주님을 찾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가끔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꼽으라면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텐데 무조건 1등하는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제일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제일 좋아해요. 그러면 우리는 재벌들은 뭐 필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도 다 필요한 게 있어요. 다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 분은 보니까 우리 신세계 회장인 우리 정용진 부회장님은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가면은 그 영화보실 앞에서 늘 볼 수 있대요. 그런 분들도 신앙생활을 다 하시는 거예요. 왜요? 돈으로만 다가 아니기 때문에요. 삶에는 돈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절대 부유해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서 그분과 함께하지 않으면 난 가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 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만 깊이 신뢰합니다. 세상이 숭상하는 가치 난 따르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은 이방 나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봤을 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지은 시로 보여져요. 왕이 되었을 때 지은 이 시 속에서 왕으로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 가난합니다. 저 가난합니다. 저 주님 없이면 안 됩니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부를 누렸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죠. 솔로몬을 기뻐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그의 말년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지만, 그가 왕위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시고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니까, 주여, 저는 미련하고 아둔한 사람이라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이 많은 영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어떠한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웠고 솔로몬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에 대하여서 그는 고백하는 거죠. 저는 주님이 주지 않으시면 지혜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주지 않으시면 능력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주지 않으시면 권력 없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영적인 비밀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가난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을 원하고 구하고 주님께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방식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동에서 해가 뜨듯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은 언제나 똑같아요. 겸손한 마음이 돼서 가난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기도한 내용들을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가난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더 가난해져야 되는데 가난하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이 있었습니다. 라헬은 얼굴도 예뻤고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얼떨결에 자기가, 사람들은 생각해요. 야곱이 레아와의 결혼을 원하지 않았다. 근데 레아한테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레아는 야곱과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패키지로 딸려간 거예요. 동생이 결혼하는데 패키지로 딸려가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그래서 레아는요 늘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마다 레아가 하는 기도가 뭔지 알아요?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 남편이 날 사랑해 주겠지. 이렇게 주님, 남편이 나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맨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알아요? 레아는 애를 막 낳아요. 애를 막 납니다. 그런데 라헬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라헬은 들에 가서 이제 누가 합한채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 꽃이 있으면은 이 꽃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이걸 먹으면 복용하면은 아이를 잘 낳는다는 걸 이제 발견한 거예요. 어렵사리. 그러니까 가가지고 라헬이 가서 그 꽃을 사고 레아와 남편을 동침시켜주고 자기는 그 꽃을 먹습니다. 그런 이 미신적인 것까지 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방법들을 다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죠? 재밌게도 합한 채를 사와서 이날 하루는 언니가 야곱하고 동침해라. 그날 레아가 임신을 하고요. 라헬은 임신을 못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돈으로, 기회로, 힘으로 무언가를 샀어요. 샀는데 흥미롭게 아무것도 산 게 없는 사람 레아는 그날 임신을 하고 라헬은 임신이 안 돼요. 그러면 언제 라헬이 임신한 줄 아세요? 라헬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사 그의 태를 여셔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난한 자여야 돼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 못 갑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절대 못합니다. 다른 것을 의존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혜를 갖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간증이 찬양의 이유입니다. 참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앞에 1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2절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상황은 다시 가난한 사람이 됐고 다시 겸손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찬양을 비참한 상태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담대함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탄원을 드리지만 그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절망이나 낙담에서 비롯된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의 삶에 이루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자신의 삶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 시작된 동기는, 근본적인 동기는 고난일 수 있지만 고난을 그저 토로하지 않고 찬양 가운데 고난을 토로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얻게 된 것은 그가 지나온 삶들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것들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꾸준히 등장하는 게 뭐냐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 찬양 대신에 낙담,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시간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이 고비도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셨던 사실들 속에서 소망 가운데 오늘 내게 닥친 어려움을 토로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 될 거라고 믿고 망할 거라고 믿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 사실 줄을 믿고 그동안 이렇게 해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쇠퇴하고 또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에 집중하고 미래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입니다. 이 과거를요 아주 오래전으로 소급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매우 작았습니다. 매우 작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공동체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 작은 공동체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은 그들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임하셨고요. 그 12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침체와 어두움을 다 뚫고 현재에 이르러서 이렇게 웅장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에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원대하고 아름답게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의 삶에 역사해 오셨습니다. 제가 이 거리를 걸을 때 낙심이 되고 한숨 쉬는 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도 엄청 많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저 큰일 납니다 했는데 그 문제들 다 해결해 주셨던 거예요. 나 큰일 나지 않았더라고요. 그때 큰일 났으면 여기 없는데 그때 큰일 나지 않아서 여기 있더라고요. 신기합니다. 어떻게 넘어온 고비일까요? 그때 너무 절체절명의 시간들이어가지고 발 동동 굴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탄이 자꾸 찾아와서 그거를 까먹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신 거, 은혜, 처음 마음 다 까먹게 한 거예요. 어떤 은혜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다 까먹고, 그러고 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찬양의 동기가 되지 못하고 현재의 이 상황의 고통만이 우리의 깊은 탄식의 동기가 되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소망 가운데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겸손함과 존재적 가난함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답답한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전락시킨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문제보다 주님이 크신 줄을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영원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에 일원된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은 주님께서 그동안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그 어려운 고비와 시간들을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서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양 속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요 가난한 자의 노래예요. 이 가난한 자의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겸손함의 노래입니다. 이 가난한 자의 노래는 주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승리와 패배, 교차하는 승리와 패배 속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와 패배를 인정하고 승리했던 주님을 기억하고 패배 가운데서 다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노래를 올려드리는 겸손한, 모든 상황을 있는 대로 그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한 겸손한 사람의 찬양인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가난한 자의 노래, 말 그대로 존재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저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저 그걸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 없으면 저 가난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저를 완성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저 주님을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하고, 마지막으로 간증이 찬양의 출발점이 되는,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